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되는가 먹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먹을 자유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은 형제들을 위해서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을 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진 그 자유와 이 권리, 자기가 누리는 그 자유와 권리가 남의 필요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게 드린 그 제물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 사도적인 권리, 그 사도적인 권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권리와 또 자유의 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를 어제 말씀에서 보면 첫째는 세상 이치에서 찾죠. 군사가 자비량으로 군사하지 않고 농부가 자기가 거둔 것을 먹을 수 있고 양을 치는 자가 그 젖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세상 이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율법, 모세의 율법에서 일하는 소에 일하는 곡식을 떠는 소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그 모세의 율법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자유와 근거를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를 찾았었고요. 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와 제단에서 일하는 자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시는데 제단에 드리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몫으로 주셨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제단에 드린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네 번째 그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는 찾습니다. 이와 같이 14절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이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0장 7절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에 유하며, 이 전도하는 자들에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말씀에서 그의 사도적 권리를 이제 권리의 근거를 찾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사도적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12절 보면은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았다. 그리고 15절 보면은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는 잘 알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같은 일, 천막을 만드는 같은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섬겼던 것을 이제 그러면서 보면 이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면서 그들이 합세를 하죠. 이제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그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얘기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aul devoted himself exclusively to preaching. 그러니까 이 얘기를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울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며, 조금 뉘앙스가 슬쩍 다르죠. 그러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의 일을 전념을 했더라. 복음의 일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면서 그들은 후원금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일을 하지 않고서도 사역을 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가 그 누구에도 내가 후원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빌립보서는 너희가 보내준 그 후원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물질에 대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물질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 사도적인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리를 의심했고 도전하긴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자신이 참 잘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나의 자랑이다, 내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자랑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의 자랑,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려는 해야 하는 그 자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어떤 그런 자랑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보면은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을 얘기하면서 내 상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의 상이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이다. 또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적 권리를 가졌음에도 그 권리와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그의 그 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자랑,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복음에 방해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복음에 지장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면서 그 복음을 위한 삶의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삶을 복음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복음에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은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나 그들과 어떤 좋은 관계를 갖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할 때 그 복음은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적은 선행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에게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매사에 크고 작은 일에 우리는 복음에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남을 배려하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 주장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와 우리 권리를 내려놓고 남을 세워주려 한다라는 이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삶, 크고 작은 일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아무 신경 안 쓰고 내가 가는 것, 내가 먼저 우선인 것,
이제 물론 교통 법칙에 따라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을 양보하고 껴들어올 때 그걸 막는 것보다는 들여 보내주고 이제 어떻게 양보하는 어떤 그런 것도 크고 작은 매우 작은 것의 그 일부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해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저 보통 사람과는 다르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시고 남을 섬기신,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어떤 자유를 주님께서는 그 재판 장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내려놓고 더 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높이고 낮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이제 헌신할 때, 그때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